이번 선거에서는 한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인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 표 차이로 갈리는 특별한 일이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면요. 논산이었습니다. 논산의 시의원 후보 선거에서 도의원이군요. 충남 도의원 후보 선거에서 처음에 선거를 해서 개표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똑같이 나온 겁니다. 각각 11,592표로 동률이 나왔어요. 동률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신기한 일인데, 동률이 나오니까 이제 논산 선관위에서 다시 개표를 해서 표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개표했을 때는 무효표라고 처리됐던 표도 다시 다 검토하다 보니 인정할 수 있는 표들이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표들이 3표가 나왔는데 그 중에 2표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가고 1표가 국민의힘 후보에게 가면서 그렇게 한 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답니다. 단 한 표 차로 도의원 선거에 당락이 결정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투표장에 가면서도 내가 이거 하나 찍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요. 진짜 한 표로 갈릴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교과서에 나올 만한 사례다 라고 평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한 표의 가치를 수학적으로 계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이건 지난 대선 때 기사인데요. 대선 때 이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라고요. 한 해 동안 정부가 쓰는 예산이 있는데 그 정부의 예산을 5년으로 곱한 다음에 그 5년치의 예산을 총 관리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그것을 국민의 수로 나누면 한 표의 가치가 나올 거다라는 식의 계산이었어요. 그렇게 한 표의 가치를 계산하면 한 표가 얼마의 가치가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한 표를 계산해 보면요,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의 가치는 약 7,62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 7,600만 원짜리 표들이 모여서 5년치 정부 예산이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한 표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우리는 다시 기억해 볼 만한 중요한 수치인 것 같아 말씀드려 봤는데요. 이렇게 수치로 말해 보면 우리 한 사람의 가치가 상당히 크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보자는 겁니다. 신앙인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의 질문은 그것입니다. 신앙인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걸까요? 한 사람의 신앙인의 가치를 잘 보여주는 예시와 같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경 속에 이 사람처럼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신앙적으로 살아간 한 사람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본문으로 말씀드린 열왕기하 본문을 한번 같이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열왕기하 8장 19절 구약성경 575쪽입니다. 열왕기하 8장 19절. 열왕기하 8장 19절 말씀을 펴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9절 구약성경 575쪽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그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이 열왕기하 8장의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만 해설해드리면 이건 다윗이 죽은 지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죽은 지 한참 뒤에 그 후손의 후손 중에 여호람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멸하고 싶어 하셨어요. 멸망을 시키고 싶어 하셨는데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하고 싶으신 그 순간에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기억하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그들을 보존해 주셨다. 멸망시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죽은 지 한참 오래된 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잘못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멸망시키기를 하지 않으셨다. 한 사람이 신앙으로 살았던 결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인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에 물려주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물려주시는, 어떤 물질적인 걸 물려주시는 것보다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내가 신앙으로 살아간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모님의 재산과 능력, 사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금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이야기가 가장 치졸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신앙으로 살아간 부모님을 둔 것이, 신앙의 수저를 둔 것이 가장 좋다고 표현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후손이라도, 몇 대를 거쳐간 후손이라도 복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간 것이 후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알라고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해 봐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신 건가 하는 건 말입니다. 그렇게 다윗이라는 사람을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의 다윗을 보자면 수많은 말씀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수많은 말씀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자 본 본문이 아까 읽어주셨던 사도행전 13장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아까 읽어주셨던 말씀 있죠. 우리는 오늘 그 본문 한 가지의 말씀만 가지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은혜까지 주셨는가를 다시 생각해보며 오늘 이 오후에 가슴에 새겨보기를 원하는데요.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한글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하다, 합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걸 지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번역해 놓았죠. 뭐 이렇게 표현하든 저렇게 표현하든 의미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 합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해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뭐 그러지 않으셨겠지만 굳이 분명히 해보자면 이건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굴 보고 저 사람 내 스타일이다, 저 사람 마음에 든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는 사람이다 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본문 이후에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앞에 사실 주어가 좀 더 분명히 하자면 그가 라는 주어가 들어가요. 그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내 마음을 잘 이해할 줄 아는, 일치하는 사람이라서 내 마음에 있는 그 뜻을 그 사람이 다 이루게 될 거다라고 다윗을 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 뜻대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던 거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 때문에 후손들에게까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죠. 내가 나아가리까 라고 지금 군대가 쳐들어온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겁니다.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에 정확하게 반대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그렇게 사울과 다윗을 계속 대조하시는데요. 다윗이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라면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되었죠. 사실 처음에 그 사람은 분명히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오셔서 역사하셨고요. 선택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처음에 정말 겸손한 모습도 보였고 훌륭했던 사람이 맞습니다. 이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왕이 되어서 바뀌었던 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신경 쓰면서 바뀌었던 그의 모습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고 사람의 죄보다 불순종한 그 사람은 불순종 때문에 버리심을 받고 버림받은 그 사람은 우리에게 불순종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원에서만 대조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과 다윗이 대조되는 모습은 또 이렇게까지 대조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후손에게까지 좋은 영향, 은혜를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보았는데 사울이 반대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후손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 사람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같이 읽어보실 건데요. 사무엘하 2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어느 날 갑자기 3년 동안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3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기근이 있는 거예요. 기근이 왜 이렇게 심하냐라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니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1장 구약성경 499쪽입니다.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99쪽 구약성경 499쪽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별로 잘 알려지지 않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본문인데요. 사울 때문에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였냐면 조금 더 설명하자면 기브온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 사람들이랑 협약을 맺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죽였던 그 행동을 하나님이 벌하시고자 그 벌하시는 목적으로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온 백성이 같이 고통받게 하십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사울의 아들 2명과 사울의 딸이 낳은 자녀 5명, 그러니까 사울의 관계로 따지면 사울의 손자죠. 손자 5명을 죽입니다. 사울의 아들 2명과 사울의 손자 5명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21장 14절의 가장 뒷부분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사울의 죄를 아들을 죽이고 손자를 죽임으로 갚으신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가뭄을 없애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울이 미친 악영향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찾는데 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런데 이건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 같이 펴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잘 알기 위해서 잘 하시는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2쪽에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을 펴서 구약성경 112쪽에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2쪽을 펴서 5절과 6절의 말씀을 볼 건데요. 제가 5절이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고 6절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장 5절과 6절을 볼 겁니다. 구약성경 112쪽 제가 5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될 건지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너 그거 조상 때문에 그래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갚으시겠다 하셨으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갚으셨으니까요. 사울 한 사람 때문에 아들과 손자가 죽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게 만드셨고요. 멸망을 당해야 할 상황에서도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상과 은혜를 베푸셔서 멸망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신앙으로 살면 후손이 복을 받는데 한 사람이 신앙으로 살지 않고 죄를 지으면 후손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함부로 적용하긴 어려울지라도 다 이해하긴 어려울지라도 이 원리만큼은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신앙인의 가치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어봅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우린 연약한지라 때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거 선거 하나 한다고 나 하나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라는 생각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내가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는 회의감마저 마귀가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열심마저 빼앗아 가려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가 예배 한번 잘못 드린다고 별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한번 더 못한다고 무슨 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그냥 나태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호시탐탐 우리의 연약함을 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빠지게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지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신앙으로 살아가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의 후손에 복을 주기 원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처음 하신다고 대단히 곤란해 하셨었는데 우리 이지연 집사님도 제표 기도를 너무 훌륭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기도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가치 없게 여겨질지라도 때로는 오늘 기도한다고 우리 가정이, 내 삶이 뭐가 달라지나 라는 생각이 드실지라도 그 힘이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후손이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하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것이니 오늘 힘이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인정받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올해 우리도 그렇게 표어도 만들어 보았죠. 충성스러운 한 사람이 되자고.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서시는 게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귀한 역사의 시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